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바라볼 수 없어도 바라봐라. 한 주 동안 저에게 이 말씀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격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셨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없어도 바라봐라. 바라볼 수 없어도 바라봐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 바라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은 나이 많이 드신 분이 할머니가 아기를 낳아서 자녀를 얻는다는 건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또 한편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낸다는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또 지혜롭게 다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또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하지 못할 거예요. 바라볼 수 없는 것은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라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봐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유언한 것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들을 잘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설령 이루지 못해도 그건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어려서부터 우리 샘물이가 아주 어린애가 어려서부터 뭘 바라봐야 돼요? 자기의 미래와 또 자기의 또 앞으로의 그러한 정말 꿈을 바라보고 나가야죠. 걷는 것도 제대로 잘 걸어요. 요새는 잘 걷고 얘기도 잘하고 그러지만 아직 글은 못 쓰죠. 글은 그런 아이가 뭘 또 이게 너무 큰 것 같은데 바라볼 수 없는 건데 그래도 바라보고 살아야 그게 온전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어도 바라보고 나가야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많이 바라볼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믿음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바랄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에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7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과 상황과 모든 그 여건으로 봐서는 바라볼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9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19절 보시면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볼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지 아니하면 말은 바라본다 하지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구나 상황이 좋아지면 바라보지요. 여건이 좋아지면 바라보지요. 뭔가 희망이 있으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세월이 흘러가고 점점 기대가 약해지고 또 어떤 징조나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느끼는 것 중에 40대 초중반에 개척할 때는 막 그냥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막 바라보고 막 나갔는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뭐 타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엉뚱한 짓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세월이 흘러가니까요.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 말씀을 내가 대하면서 내가 많이 약해졌구나. 오늘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고요. 또 자기가 맡겨 있는 현실들이 점점 뭔가 잘 되면 그래도 계속 바라보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계라든가 우리의 전도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자꾸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몇 년이 지나가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담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꿈과 비전들이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라본다고 하지만 이렇게 막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꿈을 가지고 나가는데 예배도 드리고 제단도 쌓고 그냥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많이 경험하고 또 조카 롯도 구원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점점 자기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자기 육신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인인 사라의 태가 다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처지가 얼마나 이 말씀을 할 때 막막한지 모릅니다.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계속 자녀 주겠다고 계속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주셨겠죠. 근데 그 약속 붙잡고 나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현실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약속한 건 약속한 거지만 이거는 되지 않을 일인가 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그 종을 하나 택해가지고 이 어린 좀 장성한 종을 택해가지고 내 아들로 하나님 삼으시려고 하나 보다. 그 열심히 이렇게 양육했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계속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에 처하게 됩니다. 부인 사라까지도 점점 나이 들어가고 점점 힘들어지는 가운데 모든 여건이나 가능성이 다 사라집니다. 이것을 바로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죽을 몸 같은 곳에서 지금 아기 하나 낳는 것도 어려운데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었겠어요. 생각만 하면. 많은 조상이라는 건 수십만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아기 하나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는 안 했을 수 있겠죠. 너 하나 자식도 없는데 그리고 너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뭘 그렇게 약속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냐. 아마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 안에 얘기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이에요. 15장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약속을 받고 혈혈난신 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지내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막 낙심되고 좌절되고 막 현실의 벽이 높아지는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어떤 조치를 취해 주냐면 몸이 새로워지거나 또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일어나거나 또 주변의 여건들이 좋아지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징조가 좋아져가지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나갈 때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밤중에 데리고 나갑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한번 창세기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을 밤중에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저 하늘을 보라고 해요. 그날따라 원래 공해가 없으니까 거기는 별들이 많겠죠. 근데 유난히 별들이 바짝바짝 온 사방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너 저거 봤니? 15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저걸 보면서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너의 후손들이 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 하나님 그거 보여주고 끝내요. 그거 보여주고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참 무심도 하시지. 조금 몸이 건강해지고 또 자녀 생산할 수 있는 기미가 생기고 아니면 또 아기 낳는 역사가 이루어져 임신하는 가능성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껏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떤 물질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 뭐냐 하면 비전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 막혀있는 가운데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너를 후손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다시 그렇게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선포를 해나가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이런 이 비전과 현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세요? 우리는 현실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다 정보가 있고 다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더 잘 뛰어넘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합리적이도 아니야. 그때 사람이 꼭 나빴다는 게 아니라 너무 지금 과학적인 지식, 모든 원인과 결과 이런 것에 다 노출되어 있고 모든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저 그림 하나 비전 보여줬다고 해서 쫓아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걸 벽을 뛰어넘는 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절. 다른 거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을 그를 다시 붙잡은 것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믿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믿음이 갖는 위대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여러분이 높은 신분이나 또 어떤 특별하게 부자가 돼서 위대한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건 뭐냐 하면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작은 망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큰 대마 같은 것들로 현실의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믿음의 은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거 그거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갇혀있는 가운데서 다시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다시 믿음으로 간직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 신념과 내 그런 어떤 목표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있는데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붙잡는 거예요. 큰 해마 같은 믿음의 망치를 가지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아브라함이 붙잡고 나아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세계 속에서 전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은 존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이걸 다시 살려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구하고 사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현실의 벽을 뚫고 다시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되어도 저의 간절한 소원은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은혜, 이것을 다시 붙잡고 현실의 그 모든 나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그러한 어떤 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갔다 오면서 조금씩 다시 리마인드 하는데 누구나 지금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생뚱맞게 또 왜 필리핀일까 또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 다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뭐 나이 들어가고 또 우리 그러한 한국적인 상황, 복음이 지금 많이 이렇게 이제 언제 또 하나님 풀려주시겠죠. 그러나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나 자신도 모르 계속 저도 설교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역시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저의 눈에 필리핀 딱 보여주시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곳에는 수많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다시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 여건과 상황들은 변화된 거 없어요. 그렇지만 이번 선교, 지난 선교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엉뚱하게 엉뚱한 좀 죄송한데 저로서는 엉뚱한 거죠. 제가 피 한 방울 섞였습니까? 필리핀 뭐 어떤 제가 도움 하나 받았습니까? 제가 뭐 어떤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거기에 비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면서 자꾸 하나님 마음속에 여긴 수많은 구원할 자가 많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나가야겠구나 하면서 제 안에 있던 그러한 모든 정말 어떤 아브라함처럼 자꾸 약해지는 거, 현실의 벽이 높이 쌓아지는 거, 그걸 조금씩 뚫고 다시 볼 수 있는 구멍을 내고 그것을 넓혀가고 있는 그러한 중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물론 우리 집사님이 헌신하고 또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참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거기 가서 법을 압니까? 제가 그 문화를 압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 음식에 적응이 됩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건축하는 게 어떤 상황들을 압니까? 아무것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그래 한 분의 헌신으로 그냥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토대가 되고요. 이루어 나가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 다시 저의 마음속에 붙잡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너무 놓쳤구나. 개척할 때는 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 보내주실 걸 믿고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그냥 막 애를 쓰고 나아갔는데 내 안에 자꾸 식어졌구나. 그걸 보게 하시면서 다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목회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환경이 보이고 자꾸 요령이 보이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저 안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시 내가 우리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섬기는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나가야겠구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다시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 현실의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갈 수 있었던 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실은 이 로마서는 계속 뭘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보고 또 이방 사람들도 생각해보고 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해보고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갖고 있고 율법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생각해보면 앞에서 쭉 이야기하기를 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계속 말씀하시려고 해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라는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그걸 잘 지켰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냥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15장 6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이 여김을 받았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온 것도 의롭다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타가 어디냐면 15장 6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별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의 후손을 이렇게 별처럼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가 믿으니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건이 바로 15장 6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믿음으로 행한 것들 너무너무 귀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약속들 그리고 너를 통해서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내가 또 어떤 사람인데 구원을 받아?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안 되고 그리고 나는 그 앞에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사건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나갑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불가능한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를 통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계속 펼쳐나가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우리를 인정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 은혜에 다시 너희가 붙잡힌 바 되어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구원의 감격 그거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만을 끝인가요?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건 저 여러분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자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너희가 바라봄의 법칙 해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너희가 의사도 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또 너희가 뭐 훌륭한 군인도 되고 너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저도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바라기처럼 자꾸 태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식물들을 자라게 하셔요. 그거는 일반적인 법칙은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진짜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진짜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내 뜻과 내 성취를 위해서 바라봄을 향해서 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꿈에 찬물을 제가 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끼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죠. 오늘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었고 주님은 그렇게 바라봄대로 해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수많은 그러한 그 후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 너가 이 땅 위에서 출세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명예를 갖고 세상의 그 권력을 누리기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세요.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맨날 못 살고 맨날 그거 아닙니다.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진짜 현실의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현실의 벽을 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이거 사실 바라보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건 꼭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아래서 정말 그들의 연약함과 죄성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함 받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은혜를 끼치고 나누는 그러한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천을 당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이고 세상에 끝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세상을 천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불가능한 현실 속에도 이런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오직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이 우리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바라봐야 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렇죠? 내 밥 벌어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열방을 구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적인 환경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주님한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또 한편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바라볼 수 없어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좋지 않은 건강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몸 상태로 갈 것이 예상이 됩니다. 분명 약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건해야 되는 것을 믿고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나는 나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어. 오늘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한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마 모든 사람, 한두 사람 이외에는 빼놓고 다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던 일들이 불경기가 계속되기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장 어려워지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부유하게 하실 것을 나는 바라볼 거야. 아무리 내가 어려운 가난의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풍요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풍요를 가지고 나는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의 장벽들을 만날 것입니다. 일하는 가운데서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고 뭔 일만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장벽들이 점점 여러분과 저에게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실 거야. 할렐루야.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실 거야. 나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나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고 나갈 것이야. 오늘 이 믿음을 저 여러분이 활활 저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불태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늦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이루기에는 너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사단이 저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 너 늦었어. 너는 불가능한 일이야.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우리 한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래, 이런 상황들이 재정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없어. 라고 자꾸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령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큰 능력을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도저히 다른 사람의 실력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갖고 가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독특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실력을 갖추어서 뛰어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뛰어넘는 것이죠. 자꾸 그러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상황이 불가능할 때 그때 바라보는 가운데 나갈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오늘 어떤 은혜가 있냐면 첫 번째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인정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그럼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인정 못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초점이 저에게도 초점 맞춰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어떤 일에도 초점을 맞춰서 되는 거 아니고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다른 것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 주신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어 주신 거 믿었다고 하니까 그거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인정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거고요. 구원받은 자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정 속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꼭 훌륭한 사람들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더라고요. 이게 교회 섬기면서 보니까 그 어려운 때 꼭 저 같은 리더를 통해서만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아요. 코로나 때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막 걱정하고 보낼 때 전 두 분의 권사님이, 주일날은 장로님이 두 분의 권사님 새벽 기도에 계속 나오셔서 그 힘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분이 특별한 걸 어떤 걸 하겠어요? 물론 특별한 거 할 때가 있는데 계속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내 사역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주일날은 또 장로님 통해서 장로님 또 이렇게 견고하게 또 이렇게 세워가고 같이 믿음을 합하니까 또 붙잡고 이게 막 교대가 되면서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또 한편으로 교회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신실하게 같이 주님 앞에 예배 나와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주님 앞에 일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저 역시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으면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 크고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일 때는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일로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 또 직장의 직원이면 직원으로 하나님께서 작은 사람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 기관을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들이 어떨 때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경험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합니다. 자기 같은 그 고목 같은 그 자기 몸에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 이거보다 더 기쁨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뭘 그렇게 큰 건물을 졌느냐, 뭐 큰 일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대단하다 하는데, 정말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기쁜 게 뭐냐 하면 작은 일이지만 죽은 것 같은 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누굴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요. 현실의 벽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누가 경험해요? 그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은혜를 많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힌 바 되어서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걸로 막아버리고 건강으로 막고 돈으로 막고 또 사람으로 막고 환경으로 막아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는 오늘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면서 승리해 나가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